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먼저 두 뿔 가진 숫양이 강가에 섰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뿔이었습니다. 이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인데 긴 뿔은 나중에 등장한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을 점령하여 메대 바사 제국을 이룹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사 제국은 서쪽으로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스키디아, 카스피의 지역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그 어떠한 나라와 민족도 이러한 거대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메데바사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염소가 서편에서 등장하여 숫양을 엎드러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메데바사 제국을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났습니다. 주전 323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었고요. 그의 후계자들이 네 나라로 나뉘어서 통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네 뿔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셀류커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인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끝장나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7장에서 또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8장에 계속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합니다. 심한 고통을 겪으면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여 좌절에 빠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환경 때마다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꿈으로, 또 이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약한 세력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한 모든 지배자들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장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면의 대적에 둘러싸임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형태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은 모든 고통과 시련은 정한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또 환난의 때도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도 반드시 정한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투옥하고 죽였던 그 혹독한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 시련도 36년이면 좋겠습니다. 결국 36년의 일제압제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 땅은 광복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고난의 때도 정한 기간이 있고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환상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유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는 승리의 감격 속에 승리의 함성을 울려 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어진 삶에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난을 종식시키시고 끝내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영거포 환상을 통해 주시는 귀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연장 속에 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오늘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잘 극복해 나가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